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졌고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좀 2, 3일은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월동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언약의 복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용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아멘. 찬송가 259장을 부르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밤낮으로 늘 함께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50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합니다. 시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악한 영어도 백원세가 떠나가고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호위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3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글로 대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찬하는 일자는 계속해서 목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김장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나눠드리고 싶었지만 조금씩밖에 못 드린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꼭 나오시고, 혹시나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핸드폰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올려지게 되겠습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이제 100명의 성도, 먼저 우리 가족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6일 날 크리스마스 날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그때 다들 초청해서 함께 교회 성전에 발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같은 마음 같은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까지 우리가 수요 예배를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서 26장부터 강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간격을 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크게 이제 피해를 입은 것이 뭐냐면은 수찬 정지를 한 겁니다. 즉 우리가 성찬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러한
또 식사를 교제하지 못한다는 거, 떡을 떼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피해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 때 음식을 같이 먹지 못한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데, 여러분 그러나 2차 우리가 이제 부스터샷까지 맞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10명까지 지금 현재 6명에서 10명 가족들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이라도 실은 이럴 때 성도들의 교제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까이서라도 그렇게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는가,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하면은 행하는 거잖아요. 걸어다니고 또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지금 언택트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지금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사람들 안 만나요. 꺼려합니다. 교회 오기 싫어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해요. 심지어 무서워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럼 우리는 복음을 멈춰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전도는 못해도 재판 당하고 또 그 변명할 기회, 간증할 기회, 계속 반복된 간증을, 그 사건을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한 감옥에 갇힌 그 자체, 그리고 얼마든지 그가 변명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로마에 가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 앞에서 오히려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자문을 구하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인들의 어떠한 생활 풍속과 유대의 어떤 종교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의 증손자인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 총독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기를 잘 아는 그에게 자료를 수집하여 나중에 가이사에 함께 보내려고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임금들과 그들을 초청을 해서 아그리빠 왕은 변명할 기회를 주게 되죠.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다.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뭐 손 안 들고도 할 수도 있는데,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손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재판장에서 변명하고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변명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기회를 준 걸 감사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하는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신이라면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내가 왜 여기 지금 잡혀왔는지 당신이 잘 판단해 줬으면,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정말 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잘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다행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있잖아요, 이번에 간증한 사람들 보면 거의 그 상황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가부 마음을, 죄송합니다만 가부가 한다고 정말 그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지금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이 문제로 지금 여기 고심에 감옥에 와 있는지를 당신이 너무나도 잘 알 건데, 실은 그 문제가 유대인의 종교 문제고 사상 문제고 지금 이러한 생각의 문제인데 너그러이 판단하시고 들으시고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 오히려 바울이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임을 강조하고 그들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간절히 바라는 약속을 믿었던 바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온전히 그들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믿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는 그 약속을 바울도 믿었다는 것을 변명하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변증하고 있죠.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자랐고 어디 출신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어떻게 유대교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인지를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안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일찍부터 나를 알았다. 그들이 나를 아는 것은 내가 사울이었을 때를 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랐다. 이 엄한 파가 뭐냐? 바리새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그 문할리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자기가 생활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내가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재판장에서 지금 그들에게서 같은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를 따랐던 나를 신문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그들에게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그 까닭뿐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12지파의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속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자, 밤낮으로 12지파가 반차를 쫓아 제사를 지내고 번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요제 여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게 12지파 회복,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 때문에 말미암아,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는 것이, 아니 내가 이 이스라엘 많은 그 12지파 제사장들이, 그리고 지파의 이 12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고 받들어 섬기던 그들이 얻기를 바라는 그것이 뭐냐면은 회복인데, 나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는 것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는 그 까닭 때문에 지금 내가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자,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믿는 그들에게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대인 당신들은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못 믿은 사람으로 왜 못 믿습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들이 죽였지만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자, 사두개파는 나중에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거꾸로 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안 믿는 겁니다, 지금.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장하고 사두개는 부활이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면서 아주 고귀하게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고 언약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왜 당신들은 그 하나님을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으로 알고 그렇게 12시간 밤낮으로 하나님께 바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 뭐냐? 영원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구원이고,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나도 믿고 여러분들도 주장하는데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그 말은 바로 여기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6장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 말은 내가 그 영원한 약속,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인 예수를 믿는 까닭에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신분 받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었다고 하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생각과 행동을 당연히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다메섹 성에, 여러 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음에 넘겼어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오늘로 말하면은 뭡니까?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사람들을 데리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청년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행전 9장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어때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답을 딱 단답형으로 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간증이나 과거에 있었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계속해서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간증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회당에다가 그리고 총독에가 고소를 했을 때도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첫 마음에 생수를 계속해서 불릴 때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잠잠하고 내가 예수 믿은 거, 내가 예수 만난 거, 하나님 만난 거, 간증 하나님께서 베푸신 줄을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 보니까 김옥자 권사님부터 이영인 권사님, 윤숙기 권사님 다 간증이 있어요. 이은주 권사님 간증이 있고 죽었다 살아,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도 다니엘 기도에만 간증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간증들을 입을 다물지 말고 주변에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변명하라고 할 때 그것이 변명이 아니라 복음의 기회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벗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어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 누구보다도 열심히 찬성했습니다. 그 말이 옛날 과거 일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분 형벌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자, 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들에게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돈 주고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수해서 그렇게 가짜 어떠한 죄를,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올고하면서 죽이는 데 집어넣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미워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받게 하였다. 그 일로 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다 신임을 얻고 제사장들에게 장래 총망받는 유대교의 젊은 혈통과 젊은이들로서 똑똑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있고 그런 바울을 제사장들이 신임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좀 다닌 사람.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이 불 받아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뒤집어지고 꼬꾸라졌대, 다 알아.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받고 성령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해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 다소에 가가지고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는 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나 잘하는 말을 또 우리가 반복해서 간증하고 있어요. 바울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할렐루야. 자, 아그리빠 왕이여, 다메섹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가 진짜 구원자이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던 고대하던 그 약속의 소망 되시는 그분이 예수였습니다. 나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 주신 분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 내가 그 예수, 그를 핍박했던 나는 정말 핍박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포박하여 결박해서 죽음에 넘겨주려고 가던 도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나고 제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12시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요 9장이 없는 말이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체를 시작.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없고 9장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어요. 가시체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오히려 내가 지금 뒷발질하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가시체를 가지고 고생의 길을 고생을 사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시체를 들고 뒷발질하면서 보이지 눈도 안 보고 막 여러분 그거 아세요? 뒷발질하면서 이거 해봤자 그게 잘못된 길이라 왕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다 네가 괜히 뒷발질하는 인생 그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까지 자신에게 있던 그대로 일어난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자 지금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 일을 전하라는 즉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일을 증언하고 전하라는 겁니다. 잠잠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권사님 출근할 때 가가지고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전합니까? 이영인 권사님 얼마 저한테 버스 타면서 이게 차 타면서 옛날에 남편 이야기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들만 진짜 언제 한번 금요일 날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도 은혜 받게. 할렐루야. 아멘. 이영인 권사님 엄청난 간증이 있더라고요. 남편도 딸도 막 그죠? 그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한번 우리 권사님들 간증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윤숙규 권사님도 있죠? 수많은 간증이 있죠. 이은정 권사님도 지금 암이 혹이 있는데 지금 없죠. 한 번도 안 가봤죠 병원에.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시고요. 병원에서는요 골다공증에 전부 다 날아가가지고 걷지 못한다고 지금 걸어다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집도 없는데 하나님 집 두시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간증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멘. 다니엘 기도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오늘 그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금요일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고 자 그러니까 나를 본 일과 예수님 만난 것을 간증하는 거 장차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자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 말은 뭐냐면은 심판에 대해서 할렐루야. 자 복음에 대해서 너가 나를 만난 사건 그리고 너를 나의 종으로 증인으로 이방인의 증인으로 자 9장 15절에 나타나신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냈다. 이 말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불렀다. 사명을 줬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 가지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명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가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 전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내가 어떻게 교회 갔는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옮겼다. 내가 사망에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희 영이 죽었었던 너희 영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억압받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 60장에 보면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사건이다. 사탄의 권세 결박에서 자유케 한 사건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사탄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죄사함 받게 하셨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죄에서 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부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 기업의 후사로 삼아주신 거.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애굽의 이 신, 애굽의 대표적인 10가지 신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전부 재앙으로 쳐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희,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조, 어둠, 재앙, 그죠? 흑암, 장자의 재앙까지 전부 10가지 재앙으로 그 자신, 이 애굽이 섬기는 신을 전부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0년 만에 구원해 주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전부 쫓아내고 어떻게 됐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땅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아멘 해보세요.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어디 가면 꼭 이 말씀을 축복해 줍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저에게 준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주의 기업의 성산에 심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올소이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성소로소이다. 할렐루야. 어디가 성소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한 곳, 가나안, 영적 가나안. 할렐루야. 자, 이 12지파에게 허락하신 기업, 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12지파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허락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거대한 열방의 빛이 되시는, 그리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믿었고 바로 사도 바울도 믿었고 저와 여러분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택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택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에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기름 부으라. 그래서 눈을 뜨게 하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렀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이 말과 사도행전의 오늘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 한 말하고 똑같이 오버랩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의 종과 너가 지금 나를 만난 일과 장차 되어질 일, 그리고 자 임금들과 여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너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변명 속에요, 복음이 숨겨져 있고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복음을 억지로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메시지를 맡기면 멀리 나가서 일부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불러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잡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잡아서 소송을 하고 지금 죽이려고 당을 짓고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열심을 내서 이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잠을 잘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를 그렇게 고소해서 죽이려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무슨 죄입니까? 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말을 다 들었으면,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는데,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내가 지금 이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되냐 그 말입니다. 죄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죠?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할례나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어때요? 침해당할 것을 우려해서, 두려워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변명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당신들은 날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셨고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천부장이 와가지고 군대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살았다 그 말.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 그것은 12제자가 12지파, 자,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가 상징이에요. 이 12제자의 상징은요, 이스라엘 회복의 상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상징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천국에 보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진주문이 나오고 12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12열매가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한 소망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회복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 할렐루야,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나중에 엘림에 보면은 종려나무 70하고 12샘이 있죠. 할렐루야. 자, 생명나무 12열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하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할렐루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사건,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곧, 자,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23절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이 뭐냐? 복음은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심판과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백보자 심판, 구원, 이 사건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장차 사람의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기업이 있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장자로,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아들로, 자,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 이것을 바로 핵심인데, 이것이 바로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할 것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빛을 전하라는 것은 그분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은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잠잠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대로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죄 사함을 다 내 사단에게서 내가 억눌리고 포로되고 억압받고 있던 나를 빛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생명으로 빛으로 나를 옮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가는 기업의 그 택함을 통해서 기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나를 어떻게 하나님 만나주시는가, 내가 어떻게 교회하는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삽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여러분들은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어떤 사람들이요, 요즘 지옥이라는 한국 영화가 전 세계를 또 오징어 게임에 의해서 또 완전히 또 그게 오늘 난리가 났는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 자꾸 거기서 그것만 강조하면요, 사람들이 어둠에 사로잡혀요.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어떤 접촉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단이 나중에는 분명히 그 작가의 의도로 간다면은 사단이 분명히 그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만, 기독교만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그 다음에 무슬림도, 그 다음에 다른 이방도 다 지옥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지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두려움만 갖다가 심고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사상이나 베이직을 깔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빛을 이야기하고 어둠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가짜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이아몬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를 구별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시대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멈췄어요. 감옥에 갇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뭐 했어요? 가서 재판받으라면 재판받고, 변명하라면 다시 간증하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웨이트. 근데 그 기간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어요? 자기가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감옥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바울 서신 13편을 씁니다.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 말해요, SNS로, 현지로, 그 다음에 영상으로 찍어요.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못 보내면요, 영상 좀 찍어요. 찍을게요. 자, 나는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모르고 살할 때 이렇게 살았다. 어지 무엇이냐, 애들아 잘 들어라. 큰아들아, 큰아가,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뭐냐, 너희들한테 뭐 돈을 달라고 그러냐, 떡을 달라고 그러냐,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보내는 거야. 어떻게 보내는 거? 젊은 사람들한테 이거 부탁해요? 아니면 저한테 하세요? 그럼 다 찍어가지고 다 영상 만들어갖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전도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카톡 만들어가지고 가족들 들어와라 해가지고 전부 들어가고 처음에는 어떻게 사냐 하다가 나중에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좋다, 아니면 할렐루야, 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다, 다 이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직접 못하면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이런 좋은 내용들, 복음 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복음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바울에게서 영감을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한 말씀이라도 결단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며 재판받고 변명하고, 이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이것은 힘겨운 일이에요. 예수님 모르면 이건 짜증나는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가기 싫은 자리예요. 가기 싫은 자리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죄수가 감옥에 있는데 과거 잘못한 거 다시 말하라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죽였어? 검증해봐. 너희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잘못한 거, 도둑질한 거 가서 다시 말하고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개수였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오게 가다 내가 나쁜 놈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약속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할렐루야, 변화된 그것을 간증하라는 겁니다. 재판받고 변명하고 반복된 간증을 하지만 그러나 오로지 주님 주시는 사명 따라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전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했던 것처럼 코로나 언택트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VIP 100명을 오게 하라. 비전 2025 우리 가족들, 친척들한테 여러분들이 편지도 쓰면, 아니면 SNS에 문자라도 만들어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뒤에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정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함께 우리도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정말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가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아버지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 참 많았을 텐데,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변명하고 간증하고 방법된 간증을 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그 사명 따라서 감사하고 하나님 복음의 기회를 선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감사하며 하나님 SNS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핸드폰을 활용하고 하나님 아버지 편지를 활용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떡을 떼며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 안부 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현배 목사님, 신미대 사모님, 은퇴 목사님, 또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또 가정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기업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대 이르는 언약의 복으로 채워달라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사모를 위해서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과 또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소명을 주시고 사명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VIP를 오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사탄 마귀 원수 마귀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여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수행하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퇴 목사님, 전우명 목사님, 신민태 사모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옵시고 하나님 좋은 날 보게 하시고 약속의 복, 기업의 복으로 천대에 이르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진이의 성의 전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매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안정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업의 은혜를 아버지 천대에 이르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사물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들 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잘 보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종목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실 우리 권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경영 권사님, 박진희 권사님, 아버지 윤수기 권사님, 아버지 이영인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은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옥자 권사님, 최경수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언약의 복으로 약속의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여 간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자와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수고를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자손만대 복이 이어가는 귀한 은혜가 은총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응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내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서 동서남북 사방에 구원받고 택한 백성들 오게 하여 주시고 억누르고 억압받고 보로된 자들을 부의합비들을 오게 하는 귀한 은혜가 2022년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소나 전사님 동역함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언약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두 자녀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부 남편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마다 형통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1, 2분 정도 여러분 소원을 아뢰면서 여러분 강건함을 위해서도 또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주여 강건케 하시고 창조의 권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건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신 말씀을 아버지 시건치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잠도 잘 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노가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암동이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우리 체내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믿음 세포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하나님 아버지 그 건강한 세포들이 하나님 아버지 소성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의 강구의 제목들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아버지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또 하늘에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간증하고 또 변명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만민에게 또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장차 될 일을 우리가 그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은퇴 목사님 사모님 건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조 하나님 아버지 사모와 또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또 국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평안과 또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맡겼던 모든 아버지 죄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통을 아버지 막고 있는 모든 아버지 불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소통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이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업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 충만히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선한 일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왕들에게 많은 재판장들 또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또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생명신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심과 또한 장차 되어질 일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언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코로나 시대 언덕지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예배하는 심령 위에 오늘의 교회와 은퇴 목사님 가정 위에 또 저희 가정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금요일날 간증했으면 좋겠어요.